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일은 본동네 곧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중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을 처음부터 특별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이들과의 논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이어갈 것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이들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중풍병자와 그를 침상에 메고 온 친구들이 한 적극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는 것은 이미 4장 전반에 걸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죠.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시작했는지 그의 친구들이 먼저 서둘렀는지는 모르지만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적극성을 발휘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와 유사하죠. 그도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왔었죠.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상황에 순응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죠.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적극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의 장벽을 만났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감행합니다. 지붕을 뜯고 줄로 침상을 달아내리는 것이죠. 그들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변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일이었죠.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란 누구의 믿음일까요?
복수로 이야기했으니 중풍병자만의 믿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를 포함하여 그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죠.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하여 주셨죠.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주변인들만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믿음의 일을 가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누군가의 믿음에 의해 주님께로 인도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믿음의 이끌림 없이 주님께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사랑의 이끌림을 보시고 또 그들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적극적인 전도가 한 사람의 구원에 거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신 그 선포가 우리를 또한 의아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만 의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말은 신성모독에 관한 말만 제외하고는 100%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닙니다. 병을 고칠 뿐 아니라 그 병의 더 근원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앞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병이나 고치는 의사처럼 여겨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시면서 예수님이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의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도전하신 것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분명히 의도하신 말씀으로 보여지죠. 예수님의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더 쉽다는 말인가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다는 것이죠. 논쟁의 여지도 없고 비난의 여지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더 어려운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지칭하신 인자라는 단어도 매우 의도적인 단어입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사람의 아들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인자라는 단어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세계 통치권을 넘겨받으실 초인적인 하늘 존재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말에는 인자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존재로 자신을 소개하시고 또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심으로 이 전권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나타낸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바로 심판 아니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는 주요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단지 능력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의문은 예수님이 이 지상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며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게 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당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단지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소외된 자들과 늘 함께 하신 분, 선한 선생님, 비유 말씀의 종결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의 사형을 받은 사람, 인류의 보배이며 성인,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아무리 좋게 평가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당신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해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해까지 도달하기 때문이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고 이미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신성모독이라 여기며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그저 예수님이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육신을 고치실 뿐 아니라 나의 내면을 고치시고 나의 영혼을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분쯤으로 생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단지 병을 고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적극성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